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비가 지난 밤에 왔지만 조금은 이제 비는 멈췄지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비 온 후에 주일 예배를 저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좀 불편할 때가 없지 않지만 비가 주는 이 5월의 비는 참 단비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 신집사님 가정에, 우리 최원영 권사님 가정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원래는 야외 이제 예식을 계획을 했었으나 이제 비가 와서 실내로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5월의 단비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생명의 단비다. 이것이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가득한 먼지를 다 씻어내주는, 지금 미세먼지나 뭐 이 황사나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비가 와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의 젖줄을 기다리는 온 땅에 이 산천 초목들이 많은데 이 모든 생명의 젖줄력 하는 것이 올해 단비라. 이게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까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다더라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축복을 하고 왔습니다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월에 임하는 이 비가 단비인데 오늘 그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단비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산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핵심은 너무너무 있었는데 다 하셨습니까? 제 귀엔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기 강조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문뜨문 사랑하십니다 이러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 말씀과 예배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앞에 이제 유리가 있어서 저기 막이 있어서 벗었습니다만, 제가 예배 때 마스크를 조금 전까지 하고 있어 보니까 숨을 내쉬면 온풍기 나오는 것 같고 또 숨을 들이쉬면 조금 시원하고, 이게 뭐 호흡할 때마다 반복이니까 참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쉬이 지나고 속히 지나고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 좀 벗고 우리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정명이라고 하는 작가가 소설가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 해 전에 발표를 했었고, 또 그 원작 소설에 따라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드라마는 한석규라고 하는 탤런트가 이 주인공을 맡아서 세종 역할을 했었고, 이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경복궁 안에서 이제 훈민저금이 창제되고 반포되기 전 일주일 동안 이 경복궁을 둘러싼 집현전에서 이게 심각한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데, 천재적인 젊은 학자들이 이 한글을 만들어낼 때 이것을 반대하는 당시의 유학자들, 나라의 명운을 쥐고 있을 만한 힘을 쥐고 있던 권세자들이 이들을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일주일간의 여정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이 소설 작품의 메인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사대주의가 팽배하던 때였었고, 중국의 문화, 중화문자가 우리의 이 땅의 언어였었는데,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서 반포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이 이 소설 그리고 드라마의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이제 왕을, 태종 태세 네 번째,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데, 이 임금은 워낙에 유명한 임금이기도 하고 요즘 전 세계에
약 70여 개국의 세종 학당이라고 하는 학당이 있는데요. 이 세종 왕의 이름을 딴 학당이거든요. 정부의 기관의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에 뻗어져 있고 전 세계 약 200개 이상의 세종 학당이 세워져 있어서 한국어를 한국 문화를 가르치니까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 되어져 있고, 제 개인적인 추측에는 아마 세종 대왕보다 우리 한국을 다스렸던 왕 중에 전 세계에 알려진 왕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수십 개국의 그 이름을 딴 학당이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는 참 그분을 귀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왕 통치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 세종대왕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길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알지 못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읽어보면 세종이라고 하는 왕은 참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우리말로 하면 우리 장로님 오늘 군에 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딱 그맘때 아이들, 우리 그때 나이 아이들이 무슨 철이 있겠어요? 물론 왕 세자가 된 이후에 이제 왕이 될 만한 왕의 학습을 공부를 하긴 했겠습니다만 22살에 이제 세워진 지 28년밖에 안 된 나라에 왕으로 등극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시에 나라는 어렵고 백성들은 잘 살지 못하고 나라의 뼈대와 토대는 아직 놓아져 있지 않을 때 나라를 다스려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젊은 청년이셨을까 하는 생각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우리 조선 역사에서 가장 피바람을 많이 일으켰던 이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가 어린 세자가 되었을 때 자기 외삼촌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외삼촌이 죽어나가고,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의 삼촌들이 작은 아버지,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 때에서 많은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두 어린 아들, 세종의 두 어린 아들은 세종대왕 치세 때에 일찍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도 공주도 그렇게 사랑했던 공주도 세종대왕의 공주는 일찍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자기의 왕비까지 죽음을 당하고,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왕 앞에 있었는데요. 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두렵고 반대자도 많고 삶의 환난도 많고 자기 스스로 질고도 많았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질병들이 늘 자기 자신을 따라다녀서 나이 35살 되었을 때는 물을 한 통을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 소갈증에 걸려서 물통을 늘 곁에 두고 살아야만 그 삶을 연명할 수 있었던, 아마 오늘 우리말로 하면 당뇨병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물을 많이 들이키면서 늘 몸의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뿌리 깊은 나무 안에 있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그 모든 반대, 몸에 질고 주변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적대자들 그 안에서 매일같이 백성들 위하는 한 마음 가지고 그 글 만들겠나라고 암투 속에 끊임없이 싸워나가다 마침내 한글을 발표하고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나라고 했던 그 역사가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제가 가능하면 지금 마스크 다 벗으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 온풍이 좀 빨리 떨어나고 좀. 그 숨 쉬는 것도 어렵고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켜켜이 어려운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예를 들면 뭐 신문을 받아보거나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TV를 켜서 뉴스를 보면 첫 번째 사건이 죽음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사건까지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폭행을 당해서 죽어나가는 사건들, 또 젊은 어린 중학생 아이들이요. 여러분 중학생, 여중학생 같으면 가장 인생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순구무구한 꿈을 꿀 때 뭐 하늘 날아가는 새만 봐도 막 웃고 바람꽃에 저기 나무만 흔들려도 까르르 웃고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아이들인데 자기의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삶 속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젊은 어린 중학생 아이들이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함께 손을 잡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생명을 버려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어떤 의대생은 한강에서 술을 친구와 함께 많이 마셨는데 지금도 왜 죽었는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매일같이 우린 그 사건을 왜 죽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국민들이 이런 사건들을 마주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환경, 악조건, 반대와 위험 앞에 있어도 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들, 환경, 우리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다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내와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자세는 사람마다 달라서요. 여러분, 일정한 높이에서 유리를 떨어뜨리면 유리는 바닥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서 끼어질 수밖에 없지만, 똑같은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그 공은 그 높이 이상으로 다시금 튀어나가서 자기의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높이 뜬 달을 보면서 달밤에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어둠과 함께 인간성이 다 황폐해되는 사람도 있지만, 달빛을 보면서 달과 함께 시인이 되어서 하늘을 노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극한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폐인이 되어서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까 알지 못하는 황폐한 길로 나아가는 이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거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한층 더 깊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열 속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 서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너무 사랑에 대한 극한, 너무 귀한 사랑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그냥 사랑에 대한 찬미겠거니, 그렇게 요한 1서를, 요한 서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아마 추상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붙잡힐 것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문 앞에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돌의 바위에 새겨서 함께 우리 대문 삼아 놓았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추상적이거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 서신이 쓰여질 때 당시는 교회가 온 세상의 세파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핍박, 교회가 끼어지고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극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신앙과 믿음을 함께 격려해 나아가면서 참된 믿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어려운 황폐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이 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그저 사랑만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어떤 모호한 것을 이야기하는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 놓으셨으면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오늘 저희가 2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본문 삼았습니다만, 사실은 18절 말씀부터 첫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라. 아이들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서 내 자녀들아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이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세종대왕도 아마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도 수많은 대적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만큼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회에게 함께 전하면서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 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생명 버려버리고 이제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이야기가 매일같이 신문을 도배를 해도 의뢰 이런 세상이겠거니 하면서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참된 길을 소망하거나 영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어둠의 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는 말씀 한 구절 좀 받고 싶은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저희 말씀 속에는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란 말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손길, 그 은혜가 있음을 부인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적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세상이니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앞에서 이 세상의 시류와 물결 속에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아니라, 그런 불신과 적그리스도에 속한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넉넉히 대적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경주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과 귀한 말씀을 저희가한테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견고했던 것 같은데 세상 바람에 다 넘어져 버리고, 어저께 지난 주간에 보니까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던 날 대전에 있던 가로수들이 바람에 다 넘어져 버리고 뿌리채 그냥 누워있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믿음의 형상이 그래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이들 때문에 자기 뿌리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어버리고, 자기 믿음의 미천 다 드러내어버리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버린 믿음의 자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 가지 단락을 첫 두 절, 두 번째 두 절, 세 번째 두 절을 함께 짝으로 삼아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주신 오늘 저희들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처음 들은 복음을 너희 안에 굳게 두라는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그 처음 들었던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6번 계속해서 너희가 이 안에 거하라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어떤 영구한 집이 너희 안에 지어지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 자기 집이 영구하게 지어지지 못해서 끊임없이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유리방황하는 세상의 인생들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저곳에, 매일 유리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부유하는 잡초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집에 거하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날마다 이 믿음 저 믿음 떠돌아다니다가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이 신을 믿을까 저 신을 믿을까, 때로는 절에도 왔다가 때로는 점도 한번 봤다가 때로는 교회도 왔다가,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처음 받았던 그 믿음 안에, 그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아버지와 그 아들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내가 그 안에 생명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집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 모든 만민 예배자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 바람 분다고 해서 진리의 반석 가운데 집 다 떠내려가 버리고 시류에 다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게 처음 들려주셨던 첫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생명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진리에 터삼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함께 올려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믿음의 자리와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부터 올해 저희가 이제 1년 넘도록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자기의 정서적인 기분 장애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파, 우리 몸 건강은 이제 WHO에서는 모든 인간의 건강은 영적 건강까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육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 다 합해서 이제 건강한 상태라고 이미 WHO에서는 영적인 건강을 발표를 그런 공적 기관에서도 했습니다만,
1년 어간 지나면서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가 이제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증세 때문에 상담을 받은 이의 숫자가 누적 기록이 100만 건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아침에 뉴스를 받아보거나 신문을 받아보면 세상에 좋은 이야기 단 한 기사가 없습니다. 매일 뉴스 들어오면 첫 기사부터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우리 정인이 사건, 이 마지막 공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은 신앙 가정이에요. 양 부모, 양 엄마가 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좀 더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자기의 양 자녀를 폭력으로 해서 죽여서 평생 무기징역을 산다는 판결이 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을 정말 치고 애통하고 통탄해도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건강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우울 위험군이 2018년에 3.8%. 그러니까 국민 100명 가운데 약 4%가 심리적인 우울군의 위험군에 속해 있다 그랬는데 2020년 지나면서 마지막 작년 연말쯤에 조사를 해봤더니 22.1%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100명 중에 22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증을 이제 호소하는 증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좀 축복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이야기를 지금 잠시 건네고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찬란한 은총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두운 강물처럼, 흙탕물처럼 세상에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때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어간 2018년 어간에는 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4.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자살을 생각해보거나 뭐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 작년 지나면서는 13.8%가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어린 중학생들이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 어린 정말 세상에 대한 꿈을,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공부는 비록 어렵고 뭐 힘이 들어도 먹고 살 것이 없어도 학교 가는 것 즐겁고 아이들 만나는 것 즐겁고 학교 가는 선생님 뵙는 것 마음 설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은 자기 집에서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서 생명을 버린 일들이 오늘 우리 세대에서 매일같이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어찌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 우리 삶의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 위에, 하나님 약속 위에 우리 믿음의 거처를 분명하게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예배자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집을 짓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매일같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나그네가 아니라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희 마음속에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미혹하다는 말은 방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미혹해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미혹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지금 아파트 사택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 매일같이 광고 전단지가 뭐가 들어오냐 하면 여기 구원파 박옥수 집회에 대한 전단지가 매일같이 도배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올라갈 때마다. 제가 목사이고 양심이 있으니까 제가 올라갈 때마다 전단지 다 훔쳐가지고 제가 집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거든요. 아니, 이 두 개 할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제가 비록 그 수고한 분들이 누군가 있겠지만 그래도 미안하지만 제가 참아둘 수가 없어서 제가 훔쳐다가 주워다가 가져가라고 둔 거니까 제가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죠. 아니, 가져가라고 둔 거니까 제가 다 가져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갔는데 또 꼽아놓은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지금 그 싸움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뽑아서. 우리 장경욱 집사님 보고 계시죠?
장집사님도 뽑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래요. 어디에 자기 반석을 둬야 될지 세상이 참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벌어졌던 신천지도 마찬가지, 구원파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자기의 거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혹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매일같이 그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2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 그래요. 영어에서 표현하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 어노인팅이 있지 아니하냐. 아무도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냐 하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 가운데 권고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꾸짖음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삶이 그릇된 미혹의 길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로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거죠. 매일같이 세상의 이야기만 듣다가 우리 마음이 항폐해져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너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나니, 오늘 너희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배움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영적인 중심을 붙들고 가야 할지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은 늘 성령의 임재 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믿음의 길 지혜롭고 담대하게 방황하지 아니하며 헤매이지 아니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들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서 우주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창정 5B라고 하는 이 로켓이 이제 우주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통제권 넘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 이게 북위 41.5도 그리고 남위 41.5도 이 안에 있는 지구촌 어디에도 이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지난 9일, 8일 어간에 온 세상이 좀 오수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이 발사체가 뉴욕 한복판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서울 땅에도 떨어질, 우리도 41점 북남 위도 안에 들어있는 나라이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무게가 18톤이었습니다. 만약에 18톤 되는 이 거대한 우주 발사체가 이게 만약에 연소되지 않고 다 타버리지 않고 어느 도시에 떨어진다면 이 엄청난 비극을 어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궤도를 벗어나버리고 통제권이 불능이 된 상태의 비극을 우리가 잠시나마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국이 저러고 나서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아니, 전 지구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으면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지구촌 앞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진핑 뭐 지가 별난 인간입니까?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이 통제 불능이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와서 온 세계가 지금 1년이 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그게 어디에 출발했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좀 더 밝혀져서 이게 정확한 기원은 더 근본적인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도 인간이라면, 사람이 사람 되어 있다면 한마디 정도는 그 국가적으로 우리가 민폐를 끼쳤다라는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것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인간의 도리도 못한 채, 그 큰 나라 대국의 도리도 못한 채 이 나라는 이처럼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양심이 있으면, 저희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밖에 이 요즘 비둘기들이 집을 많이 치우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 베란다에.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 물이 내려가면 밑에 집에 다 피해를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좀 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청소비라도 제가 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야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황사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황사가 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하다면 사실은 이웃한 나라들끼리, 이웃한 이웃들끼리 뭐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라는 무슨 원명이 좀 있어야 사람이 사는 사람과 같고 나라가 서로 전쟁과 폭력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평화의 세계를 살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나라 크면 뭐 하겠습니까? 잘 살면 못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미닝리스한데 정말 사람의 도리를 잘 해나가면서 하나님 만드신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이 사람 되지 않으면, 성령이 나라 되지 않으면 난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참혹한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도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길이니까요. 그럼 새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창공을 날 때입니다. 그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가장 자유로운 것은 물속에서 헤엄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가 그래요. 물속에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새가 나는 창공이 싫다 해서 나는 물속 들어가겠다 해서 물속의 자유를 찾아가면 그 순간 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익사하는 거죠. 뭐 길이 있겠습니까? 만약 물고기가 나는 물속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나는 여기 살기 싫다, 나는 이 궤도가 싫고 나는 여기 상황이 싫으니까 나는 창공을 날아보고 싶다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그 거대한 킬러 웨일도, 그 어마어마한 고래들도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죽음에 시달리는 순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대에 연을 많이 날려봤는데요, 이 연을 날리면 이 연줄이 연과 연결되어 있어 하늘 높이 꼬리를 흔들며 아주 아름답게 유연하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근데 만약 연이 생각하기를, 나는 연줄에 매여져 있으니까 이거 정말 너무 고추장스럽다 해서 연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 순간 연이 더 멀리 창공을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이와 같아서, 여러분, 이 기차도 철로를 달릴 때, 철로 위에 있을 때 기차이지,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를 누리겠다고 해서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탈선해서 그냥 큰 사고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 싫다 해서,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이제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부모들이 다 허락해버려요. 아니면 지금 한 가정에서 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이제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가요, 세상 축하 다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결혼했던 가정들이 50% 넘도록 이혼하면서 고통받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 하나님 가르치는 그 도를 다하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 잘 살기를 바라고 축복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요, 여의도 방송국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아이들이 10만 명, 20만 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진출하겠다고 아이들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다 거기 몰려들어간 부모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거를 등 떼미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성공하지 못한 채 수많은 폭행과 수많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젊은 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른들이 행하는 일이요,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 하나 가르치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인데, 자녀들에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들 대학 가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의대까지 보내봤자 생명 다 버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 안에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난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버려두는 것이 자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부모들이 그 일이 바람직한 길이라 그래서 지금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오냐 네가 대학만 잘 가면 다 끝난다,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한 주간 내내 이 땅에 뉴스처럼 들려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뿌리 깊은 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삶의 틀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빔밥을 좋아하는데요, 쌀을 다 밥을 해서 밥을 넣고 그 위에 뭐 고사리도 올리고 돈나물도 올리고 뭐 저기 상추도 사서 잘라서 올리고 해서 맛있게 밥을 이렇게 비빔밥에서 먹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드실 분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비빔밥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쌀로 밥을 지어서 이제 저기 뭐 청도에 있는 청도 쌀을 가져오든지 우리 전송주 집사님 계시는 저기 의성의 안개쌀을 가져오든지 좋은 쌀을 해서 비빔밥을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릇 안에 있을 때 비빔밥이지, 그럼 만약에 그 좋은 쌀도 그릇 밖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면 그때는 밥이 아니에요. 그때는 천덕꾸러기. 누가 그 떨어진 밥을 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있을 때 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인생이 향기롭고 복된 것이지, 아무리 세상에 많은 뭐 머스크라 한들 뭐 테슬라라 한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들 저는 그거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인생,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 머스크 한마디에 영혼을 다 끌어다가 자기 집 사고 주식 사고 해서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여러분 정말 저희들 안에 한 아이 한 아이가 정말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정말 지름진 인생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사는 그 믿음의 인생을 꿈꾸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확증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매가지 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고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만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너희가 거하는 인생을 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마지막 2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의 삶을 너희가 살면 2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영적인 동물인지라 죄를 짓고 나면 자꾸 숨고 싶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편치 않고 자꾸 숨고 싶고, 그러니까 부유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내가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을 얻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주님 앞에 발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뿌리내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예수에게 뿌리내지 못하면 늘 삶이 우울하고 담대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살아가는지 이유도 잘 알지 못하겠고 늘 삶의 방향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서 얻고 나면 그 안에 담대함과 의로움을 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